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6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무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려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네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족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네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자, 이 출애굽기 20장 우리 후반부를 보고 있는데요. 전반부에는 이미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이 선포된 후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18절부터 보게 됩니다. 근데 18절에서 이 기이한 현상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현상을 뭇 백성들이 보았다고 이야기하죠. 이 뭇 백성들이 보았다는 것은 모든 백성들이 보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만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보았다는 겁니다. 예외 없이요. 그런데 그 현상이요, 우레, 번개, 나팔 소리, 산의 연기. 우리가 수요일날 목요일 것을 보았듯이 똑같은 현상을 보았던 거예요. 그런데 자, 거기에 있어서 우리에게 믿음이 흔들릴 때 갈등을 일으키는 건 뭡니까? 우레, 번개, 산의 연기 이런 것들은 뭡니까? 자연 현상 같거든요. 이상기후 같거든요. 그걸 또 상세히 보면 시내산에서 일어나는 게 그러니까 뭐 같습니까? 나팔 소리까지 합치면 화산 폭발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할까 하나님께서 걱정하셨습니까? 올라오지 말라고 했는데 올라올까 봐 모세에게 뭐랍니까? 다시 내려가서 올라오지 말라고 말하라고 그랬어요. 가라는 시키지 않은데도 막 올라오려고 하고 궁금해하는 거죠. 의구심을 가지는 거, 의심하는 겁니다. 어떨 때는. 어떨 때는 의심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걔가 별르셋과 전투 후에 블레셋이 전투에서 이겨서 하나님의 걔를 가졌는데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막 전염병이 도니까 다시 베스메스 쪽으로 기른 여아림 쪽으로 다시 보냈는데 베스메스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걔라는 걸 뻔히 아는 사람들이 열어보잖아요. 열어보서 보니까 7만 내지 7만 50명이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한꺼번에. 그거 왜 그렇습니까? 의구심이 생기거든요. 호기심이 생기거든요. 어떨 때는 호기심하고 의심하고 맞물립니다. 호기심하고 의심하고 맞물리는 거 뭡니까? 그거 불신입니다. 불신. 우리 수요일날 목요일날 봤을 때는 그랬는데 오늘은 십계명을 받은 이후로는 우레, 번개, 나팔 소리, 산에 연기가 일어나니까 뭡니까? 이 백성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 한글로 볼 때는 그냥 우레, 번개, 나팔 소리, 산에 연기 이렇게 보았고 들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이 현상만을 보면 자연 현상일 수 있어요. 화산 폭발일 수도 있어요. 이상 기후일 수도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 원문에는요, 글자가 하나 더 붙어 있어요. 우리 지금 한글에는 우레, 번개, 나팔 소리, 산에 연기 이래 됐는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 우레, 그 번개, 그 나팔 소리, 그 산의 연기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가 더 붙은 겁니까? 그것. 그것은 뭡니까? 유일한 한 가지라는 겁니다. 일상적으로 다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특별하게 이 순간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특별하게 이 순간에 일어났다는 것은 누가 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지역의 기후나 당일의 일기가 원인이 아니라 특별한 현상, 그 현상
하나님의 표적, 하나님이 주신 사인이란 증거를 확실하기 위해서 이 히브리어 본문은 그렇게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지금.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후에, 하나님 말씀 10계명을 주신 후에 그 현상을 주셨다. 특별하게 주셨다.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스스로에게 어떤 질문이 나올 수 있냐면, 우리는 만약에 그 시내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으면 어디에 눈을 두고 무엇이 진짜인지를 깨달아야 됩니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우레, 번개, 우레, 번개, 나팔 소리, 산의 연기가 진짜라고 보느냐? 그러면 앞에 하나님 주신 10가지 계명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보느냐? 자, 이쪽에는요, 우레, 번개, 나팔 소리, 연기. 이걸 진짜로 보느냐? 안 그러면 우레, 번개, 나팔 소리 전에 하나님이 주신 10계명을 진짜로 보느냐? 이 말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네. 무엇이 중요합니까? 예? 10계명이 중요합니까? 근데 그럼 우리 일상으로 돌아와서 우리 신앙생활 한번 봅시다. 목사님이 아무리 하나님 말씀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냉정하게 전하고 어떨 때는 그 말씀이 내한테 은혜가 되기도 하지만 내 마음이 상처가 돼. 상처가 되는데 그건 진짜 하나님 말씀이야. 죄송합니다. 막 섭섭이 병이 막 들어버렸어. 목사님 보는 것도 막 마음이 불편해. 근데 어느 다른 데 부흥회 가니까 어디 기도원 가니까 막 안전방위도 일으키고 막 방언기도도 해주고 막 만지고 막 뒤로 넘어가고 어디에 마음이 더 가? 저쪽에 더 가지요. 우리 목사님 그건 거짓말 하지 말고 저쪽에 더 가지요. 우리 일상이 그렇다고요. 그 말씀 그게 책에 써 있는 글자 기억력 그리고 제1은 제2는 제3은 제4는 10가지 계명이잖아요. 그게 해라는 거 몇 개 들어있는 것 같습니까? 하지 말라는 거 몇 개 들어있는 것 같습니까? 읽어봐서야 알지 읽어봐도 기억이 나야 알아야 면정을 해먹지. 해라는 거 2개밖에 없습니다. 8가지 전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전부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분 나쁘지. 해라는 것도 듣기 좋은 말이 아닌데 하지 말라는 게 8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10계명이 우선인데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것이 우리에게 우선입니까? 안 그러면 또 일어나는 표적이 현상이 우선입니까? 그 다 쏠려간다고요. 신기한 일에 다 쏠려간다고요. 근데 이 순서를 봅시다. 10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선포되고 그 다음 이 현상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잘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10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레, 번개, 나팔소리, 산의 연기 이것들을 다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표적이라고 이야기하죠. 표적이라고 이야기하죠. 표적이라는 것을 영어로 말하면 뭔가 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인. 그러면 여러분 은행을 가거나 어디 통장을 만들거나 어디 서류에 이제 완성을 하기 위해서 이름 밑에다가 뭐 해달라고 직원들이 이야기합니까? 사인해주세요. 자기 이름 쓰죠. 그죠? 그건 뭘 말하는 겁니까? 내가 확인했다는 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름 그거는 진짜 나입니까? 나 아닙니까? 진짜 나는 아니죠. 근데 나라고 사인하는 거죠. 사인하는 거죠. 근데 그 사인된 것 때문에 그 사인된 것 안에 그 구조 안에 뭡니까? 돈이 들어있는 것이죠. 내게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면 돈이 진짜입니까? 사인이 진짜입니까? 돈 좋아하잖아. 돈이 진짜입니까? 사인이 진짜입니까? 몰라 말하면서 옆으로 보는 사람. 돈이 진짜 아닙니까? 그게 있다는 것을 표시해 주는 게 뭐입니까? 사인 아닙니까? 사인. 사인 가지고 돈을 꺼내는 건 아니잖아요. 연결되어 있을 뿐이지,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아무리 기괴한 번개, 우레, 나팔소리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 그것들은 본질이라 말하지 않고 그걸 보고 하나님이라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표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자들을 낫게 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막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때 사도들이 기도 줄 때 막 방언기도 하고 막 하늘에서 불이 혀 같은 것이 갈라지고 이런 것들을 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설사 예수님이 하셨어도 이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표적이라고 해요. 그럼 이건 진짜입니까? 진짜는 아닙니까? 진짜는 아니에요.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 근데 진짜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도 쏠려다닌다고요. 그거 다 뭐라고 정의되어 있습니까? 복음서에. 표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표적은 본질이 아니에요. 가짜라는 말은 아닌데 표적은 진짜는 아니에요. 자, 해가 비쳤어요. 그림자가 보여요. 응? 그림자가 보여요. 근데 내 댕지로 이 그림자가 보였어요. 이 그림자를 보고 뭡니까? 강대상에 있는 사람의 이 시간의 그림자니까 이 그림자를 보고 누가 지금 설교하고 있구나? 강 목사가 하고 있구나 하는 거잖아요.
그림자 자체는 강 목사가 아니에요. 근데 그림자를 보고 뭐랍니까? 아, 강 목사가 서 있구나. 그래서 이 그림자를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표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진짜는 여기 있죠. 표적을 그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표적에 끌려다닌다고요. 표적을 두려워하고, 표적을 근무하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저한테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아무리 목사가 돼도 장기자랑처럼 특이사항이 하나씩 있어야 된다고. 뭐, 통역을 해주든지, 눈을 띄우든지, 사람을 짜파뜨리든지, 그런 특이사항이 하나 있어야 니는 목회를 성공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쏘고 그랬죠. 아나콩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내가 이 모양, 이 꼴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건 표적입니다. 본질이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도 무엇입니까? 본질은 무엇입니까?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뭡니까? 지금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 같은 표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표적들을 통해서 뭘 봐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냥 하나님 하지 말고 여기서는 뭡니까? 십계명 곧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표적이고 하나님 이러면 안 돼요. 여기서는 뭡니까? 십계명 다음에 이 표적들이 일어났으니까 저 십계명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 본질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뭡니까? 표적은 계명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표적 자체가 본질이 아니고요. 이적은요, 진리를 뒷받침하는 겁니다. 그럼 진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한번 해볼까요? 표적은 계명을 증거한다. 이적은 진리를 뒷받침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다. 진짜로 붙들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8절 중반절부터 19절까지는 그 백성들의 반응을 보고 싶죠. 이 막 산에 일어나는 현상을 보고 떨면서 18절에 멀리 서서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심지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한테 부탁하기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 당신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바람직한 모습입니까? 이거 일단 무엇이라고 차치해 두고더라도 백성의 반응만큼은 진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요즘 같으면 은혜 시대에 은혜 받은 우리로 같으면 뭐랍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다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 볼 수 있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요. 근데 이 당시에 이 백성들이 최소한 좀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제대로 된 모습이 아니라고 여길지 몰라도 직접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하는 모습으로 부족한 모습으로 여길지 몰라도 최소한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아주 중시하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성경은요, 자다가도 볼 수 있어. 무슨 말인지 몰라도. 설교 시간이니까 충분히 잘 수 있어. 마음 놓고. 별일 없으니까. 성경책요, 100이 대신 100을 자도 돼. 왜? 편하니까. 아무런 무게감도, 아무런 중요한 마음도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어떡합니까? 색연필 딱 들고 성경 읽으면 되니까 저를 쫙 꺾어가면서 지금 읽어요. 중요한 것만 끊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1년 동안 쫙 꺾어요. 쫙 꺾고 나면 줄을 치고 나면 탁 앞에 마음이 뿌듯하거든요.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 뭘 읽은지 기억이 안 나. 그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만홀히 여기고 경홀히 여긴다고요. 근데 여기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정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직접 들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들과 우리의 장단점 차이를 알겠죠. 그들이 무조건 옳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조건 잘못됐다는 것도 아니지만 그들 사이에서 차이점을 아시겠죠. 자, 20절 하반절에도 뭐라고 하냐면 경외라는 말이 안 나오지만 어쩌면 백성들이 그 극도의 경외하는 모습,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와 경외하는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이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한번 배워봅시다. 첫 번째는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자세로 나오고 두 번째 경외하는 모습은 말로 나옵니다. 첫 번째 경외하는 자세는 어떤 자세로 나오겠습니까? 떨면서 멀리 서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음성처럼 들리자, 그 현상은 하나님 말씀처럼 들리자 떨면서 멀리 서 있다는 겁니다. 다가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 엄위하신 하나님 앞에서
멀리서 떨고 있다는 겁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앞에 감히 갈 수 없습니까? 최소한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란 걸 알아요. 그리고 뭡니까? 자기 능력으로, 자기 수용으로 하나님처럼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자세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거룩하시고 우리와는 정말 큰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아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어떤 걸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비등비등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요. 오늘 출애굽기 마지막 장을 저 혼자서 읽었는데 참 기이한 모습이 있더라고요. 성막을 완성하고 나니까 그 오홀리압과 부사렐에게 성막을 어떻게 지으라고 다 하나님 계시를 받고 그 기술자들에게 다 전수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짓고 나서 나중에 모세가 어떻게 된가? 최종 감독관이니까 그것을 점검하러 가는데 점검하러 들어가려고 성막에 딱 들어가 보려니까 뭐가 찼다고 했냐면 구름과 연기가 꽉 찼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수요일날 같이 나눴듯이 구름과 연기가 꽉 찼다는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임재가 임했다는 거 아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배당에, 우리가 새로 진 예배당에 만약에 딱 들어갔는데 하나님 임재의 모습으로 만약에 구름과 연기가 꽉 찼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러면서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겠지. 근데 모세는 무엇입니까? 그게 미는 것도 아니고 그게 바람이 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40장에 보면 모세가 연기, 구름이 가득 찬 것을 보고 하나님 임재를 느끼고 두려워서 들어가지 못했다고 이야기해요. 백성이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시는 모세도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차이가 나는 모습 항상 인지하고 생각하고 있었다고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정말 비교할 수 없이 놀라우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좀 추스리고 우리가 좀 조심하려고 그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최소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죽던데, 별일 없던데, 하나님, 어딨어. 막 들어넣어가지고, 어딨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오신다면 이건 너무나 큰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최소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만날 마음에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백성들은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말을 한번 볼까요? 모세에게 부탁합니다. 19절에 뭐라고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고 모세 당신이 우리 백성에게 말씀하소서. 그 다음 뭐라고 해야 합니까? 만약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요, 죽기 마땅한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첫째, 최소한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냥 글자로 쓰이는 기억년, 댓글, 리얼, 어디 몇 장, 내 요번에 써먹을 거, 내 어디에다 인용할 거, 그런 식으로 춤출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시기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두려워서 감히 듣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하고 차이 많이 나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이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들렸냐면 그 울의 번개, 나팔 소리, 산의 연기처럼 밖에 들리고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더 쉽게 말하면 뭡니까? 잘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그냥 어디 번개 모양 같고 천둥 소리 같고 산의 연기처럼 밖에 안 보인다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못 알아듣는다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고 하나님을 비교할 수 있고 하나님을 정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너무나 쉽게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막 비교를 해요. 제한을 해요. 어떨 때는 그건 뭡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만든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뭡니까? 모세가 중재자, 해석자, 설교자가 되어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목사님 설교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참 고맙긴 고마운데 그건 정답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조명하심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조명하심이 무슨 말입니까? 아멘은 했는데 무슨 말입니까? 좋은 말이겠죠. 자, 성령이 조명하심은 뭐냐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빽빽하게 받았어요.
내 방에 앉았어요. 골방에 앉았어요. 글이 안 보이네. 왜 안 봐요? 방이 깜깜하니까. 스탠드 불을 켜야 글이 보이지. 그 켜주시는 불이 뭡니까? 성령의 조명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 기억력 뒷글리에 가나다라 마바사 하나님 말씀 그렇게 빽빽하게 적혀 있어도 강목석처럼 줄을 쳐도 읽고 나면 멍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아무 일도 없는 겁니다. 그냥 그거. 그러니까 성령께서 비추셔서 조명하셔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사정은 누가 알고 있다고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이야기합니까? 성령께서 알고 계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므로 성령께서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 보면요, 우리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레와 같고 번개와 같고 나팔 소리와 같고 산의 연기처럼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자연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조금 배운 사람은 좋은 말이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니라고요. 성령의 조명하심이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겸손하고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나를 비추셔서 성령께서 내 영혼을 비추셔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신령이신 성령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니 20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는 백성에게 그 두려움을 없이 할 수 있는 것도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는 백성에게 우리가 우리는 하나님 비교도 안 되지만 하나님 비슷한 자리에 있을 수도 없어. 막 어려움을 하고 두려움을 하면서 야 니네들 무섭지 모르겠지 그러니까 막막하지. 그래서 하나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백성이 하나님 만족하거나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도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두려움, 하나님 말씀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데 그 말씀 때문에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 것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우레, 번개, 나팔소리, 산의 연기 등은 하나님의 임하심이라고 백성들은 분명히 알았어요. 근데 그게 어떤 말씀인지도 모르고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최소한 알았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자연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수준이 뭡니까? 어느 정도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두려운 일은 무엇이냐면 화목하고 다 같이 교제도 잘하고 예의도 바르고 잘 모이기도 하는데 거기서 나누는 내용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가만히 우리가 서로를 나누고 들어볼 때 하향평준하라. 평균은 됐는데 옛날보다도 못해. 그 나누는 이야기들이 보면 하나님 말씀이 없어. 은혜도 없어. 그냥 기분만 좋고 서로 막 마음만 마사지 해주고 있어. 기분은 좋아. 그래서 끝날 때 보니까 예의상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저와 여러분 수준이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최소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두려워해요. 경외해요. 그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첫 번째, 시험하고 20절이에요. 두 번째는 경외하며 세 번째는요,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거죠. 경외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공경하는지 보겠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공경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범죄하지 않게 곧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하시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하나님 법을 지키고 타락하지 않고 딴 길로 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빌미로 너무 쉽게 생각하고 마음대로 하다 보면 선을 넘게 되고 범죄하게 됩니다. 뭐 하나님 이래도 용서해 주는데 뭐 봐주는데 뭐 경험이 너무 많아서 문제야. 용서를 너무 많이 받아서 문제야. 이래도 안 죽더라고. 이래도 별일 없더라고. 이래도 결국은 용서해 줄수록 이런 전적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런 전과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는 뭡니까? 죄를 짓기 전에 겁을 안 내네. 겁이 없네.
뭐 잘못해도 별일 없을 거야. 뭐 이러네. 어쩌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해야 범죄하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엄하신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어야 범죄하지 않습니다. 우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21절에 여전히 백성은 멀리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곳이 21절에 무엇으로 표현됩니까? 하나님 계신 곳이 흑암으로 표현됩니다. 흑암이란 말은 그 자체로 무엇이니까 어두운 곳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해보면 수요일날 어떻게 상상해봤죠? 연기나 구름이나 안개처럼 상상해봤는데 연기나 구름이나 안개인데 구름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산 꼭대기 바로 밑에서 이 구름이 쌓여있기 때문에 갑자기 구름이 빽빽하게 쌓였으면 그러니까 비 오기 전에 먹구름처럼 깜깜한 그거 들어가기 정말 두려운 곳이죠. 그런데 왜 그 어두운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얘기할까요? 빛이신 하나님, 영광이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밝게 비추시는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왜 어두운 곳에 계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는 걸어갔어야 했을까요? 한번 상상해 봅시다. 첫 번째, 하나님이 자신이 빛으로서 다 보여주시면 거기에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 모두에게 다 보여주시면 우리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을 흑암으로 가려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다 보여주시면요, 감당 못해요. 우리도 우리 자녀들 키우고 교육하면서 엄마 마음 다 까서 보여주지 못하잖아요. 어떨 때는요. 다 까서 보여주면 엄마가 제가 나를 속이고 은큼하게 하는 것까지 다 까서 보여주면 뭡니까? 왜 다 엄마가 자녀한테 그렇게 말 못합니까? 엄마 마음은 깊기 때문에 그렇게 다 까버리면 제 상처받을까 봐. 그런 거 있죠. 경상도 말로 약고 죽을까 봐. 기 죽을까 봐. 다 말 못하죠. 그놈의 자식들은 아무것도 모르죠. 그죠? 우리 엄마가 무식해서 모르는 줄 알죠. 뭘 몰라. 다 알죠. 그래도 네가 그렇게 하는 것까지도 나는 다 알고 있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왜요? 걔 기 죽을까 봐. 근데 만약에 하나님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하나님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반영해서 보여주시면 이거는 기죽는 정도가 아니라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왜요? 빛이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흑암으로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 모세마저도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었기에 하나님 계신 곳이 흑암으로 보이는 겁니다. 백성들보다도 더 낫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대표하는 자라 할지라도 모세 또한 사람이기 때문에 뭡니까? 모세마저도 하나님을 완벽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모세마저도 하나님 계신 곳이 흑암으로 보이는 겁니다. 다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다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요, 66권 여러분 다 외워도 그 말씀 토시 하나 안 바뀌고 다 외워도요, 하나님 다 모릅니다. 그러면 만약에 성경 66권에 하나님이 다 담겨있으면 하나님은 성경 말씀 안에 갇힌 하나님이잖아요. 그게 무슨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까? 성경 한 권에 갇힌 하나님인데요. 그러면 성경 한 권 전체가 하나님 전체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 다 외우고 다 알아도 성경을 다 이해해도 하나님 다 알지 못해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일부분을 보여주신 것이 성경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이 성경을 읽으니까 통달해가지고 도통했다는데 내가 착 쳐다보면서 나는 반도 모르지만 귀가 찬다, 귀가 차. 어떻게 성경을 도통했다고 하나님 뜻을 안다고 저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을까? 결론 내렸습니다. 무식이 용감해서 그래요. 모세에게도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흑암으로 보여주십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흑암으로 백성과 모세의 생명을 보존하십니다. 그렇게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멀리서 바라보고 모세는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러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무엇입니까? 흑암으로 보여주신 것은 우리의 생명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흑암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좀 두렵고 부담스럽고 잘 몰라도
은혜의 하나님 계신 곳을 바라만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 계신 곳으로 서서히 나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다 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흑암일지라도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씩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자.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자. 그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만큼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하나씩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2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스스로 직접 본 것,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했다고 그러잖아요. 22절에. 나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너희 곧 백성들, 모세와 너희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간접적으로가 아니라 직접 너희 이스라엘 스스로 모두 보았으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준 것이 있겠죠? 하나님이 말씀한 것이 있겠죠? 하나님이 그 보여준 것, 말씀한 것이 무엇일까요? 네. 첫 번째는 뭡니까? 집사님이 말씀하신 거죠. 20절 전반에 나오는 앞달락에서 말씀하신 10가지 십계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반응하는 걸 보면 내가 직접 못 듣겠다고, 직접 말하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모세를 통해 간접적으로 말해달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게 보면 그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현상일 수도 있고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그 작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어디로 돌아가는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 곳으로 우리는 돌아가야만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보증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표적과 기사에 매달려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팽개치는 그 큰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하신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3절에 보면 또 다른 말씀을 합니다. 나를 비겨서, 곧 하나님을 비겨서,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유사하다고, 하나님과 비슷하다고, 또는 하나님과 동일하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어떤 일을 한다고 합니까? 은으로나 금으로나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뭡니까? 내가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님, 이건 하나님이야. 이건 예수님이야. 근데 이건 내가 막 정성을 다해서 만들었다는 거야. 내가 없는 돈 들여서 내 있는 거 싹 다 끌고서 어디 가서 빌려서 그냥 은으로, 비싼 금으로 이 모양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을 비겨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비슷하게, 하나님과 똑같다고 이걸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뭡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24절에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이러잖아요. 이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하나님이라고 불러도, 이게 예수님이라고 불러도 이건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주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만든 나를 위한 거라고요. 하나님이라 불러도요. 내 이기적인 목적으로 만든 거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엇입니까? 우상이 되는 거라고요. 순전히 사람이 이기적이고 잘못된 생각으로 만든 가짜 우상이지 그게 하나님이거나 하나님을 대체하거나 하나님이 분신이거나 하나님의 아바타나 하나님이 초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상은 우상이라는 거예요. 신상은 가짜라는 거예요. 내가 만든 것, 내가 그린 것, 나를 위한 것,
다 가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규정해 놓은 것, 내가 제한해 놓은 것, 내가 정의해 놓은 것, 내가 제한해 놓은 것, 내가 만들어 놓은 것, 내가 생각해서 정리해 놓은 것, 그 잘못하면 다 가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거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걸 만들지 않았는데도, 이걸 그리지 않은데도, 이거 이렇게 모양을 갖추지 않았는데도 그걸 하나님이라 안 불러도 내 머리에, 내 생각에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만들어 놓고 더 이상 벗어나지 않고 이 안에다 다 집어넣으려는 내 생각, 내 정리조차 다 뭡니까? 우상이라고요, 그게. 정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씩 하나님 우상을 가지고 살아요. 우리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알아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주시면 이거 해주셔야죠. 그 다 기도들 있잖아요. 그 우상이죠. 우상이에요. 그 마음속에 뭡니까? 이거 안 해주면 하나님이 아닌 거야. 이걸 해줘야 하나님의 모양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모양을 만드는 거죠. 어디? 내 머릿속에. 그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룻밤에도 하나님을 내가 몇 개를 만드는지 나도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형상도, 모양도, 생각도 하나님을 그렇게 만든다면 다 우상이라는 겁니다. 자, 24절에 우상을 만들지 말고 번제나 화목제, 곧 희생자사, 헌신의 예배를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상을 만들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사, 곧 예배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목제, 번제, 예배의 모습과 목적은 무엇입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4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뭐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기념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기억하고 잊지 않고 간직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간직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의 주인공, 이 말씀의 주인공, 우리 기도, 우리 찬양의 이 주인공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잊지 않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중심이고 우리 기도의 중심이고 우리 찬양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죠. 여기서 하나님을 잘 꼬시고 하나님을 잘 달래서 내 목적을 이루어내리라. 그건 우상이고. 하나님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간직하려고 하는 그 자리가 뭡니까? 예배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랍니까? 하나님 그 거룩하신 이름을 기념하는 자리, 기억하고 마음이 두게 되는 곳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24절에 뭐랍니까? 기념하는 곳에서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복 받는 방법이 여기 있네. 그러니까 수학 등식으로 말하면 뭡니까? 우리가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또 9천을 헤맨다, 또 짜묻었나. 자, 복 받는 비결이 24절에 뭡니까? 복 받는 비결은 가로 안에 알맞은 맛을 닦아 넣으시오. 자, 복 받는 비결은 먼 산 보고, 막, 바닥 보고, 막, 눈 안 마주치려고, 막, 난리다. 자, 복 받는 비결은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닦아 넣으시오. 뭡니까? 24절 안에? 무엇을 어떻게 하는 거? 뭐라고요? 뭘 기념합니까? 내 결혼 기념일? 내 생일? 내 이름 지정이? 와 이라노? 하나님의 이름. 그러니까, 복을 받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거. 이걸 왜 이렇게 둘러가요? 어려운 거 안 물어봐야죠. 제가 머리가 안 좋아서. 자, 복을 받는 비결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거라고요. 복 받고 싶으세요? 그럼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자는 어떤 자가 되는 겁니까? 복 받는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24절에 지금. 그렇게 복 부르고 그렇게 복 달라고 그러면 욕심 많은 놈 그런 소리 들을까봐 마음은 뻔한데 복 달라고 기도만 할 때 뭐부터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합시다. 그러면 복 받는다는 겁니다. 진짜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우리 삶에 간직할 때 우리에게 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 가운데 희생과 헌신과 기억과 마음 깊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마음 깊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마음 깊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속 깊이 간직할 때 우리에게 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더 쉽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아주 이름 김셀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자체가 복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해서 복을 빼내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 그걸 내가 여러분을 비하할 수는 없죠. 그런데 뭡니까? 더 근본적인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자체가 복이라는 겁니다. 그걸 저와 여러분이 공유해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막 기억할 때 그 자체가 복이 되는 기쁨, 그 기쁨 안에 깊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진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25절의 주의사항으로 제단의 돌을 다듬지 말고 정으로 정교하게 쪼개지도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거 섭섭하지 않습니까? 신경 써서 잘 맞춘 건데도요. 신경 써서 그냥 대강대강 그냥 올린 게 아니고 다듬고 망치와 정으로 잘 쪼개서 반듯하게 만들었는데 그거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신경 써서 잘 맞춘 건데도 그건 부정한 거라고 2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부정한 것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대강 올린 게는 봐주는 것 같고 따르는 거는 부정하다고 심판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제사는요, 예배는요, 인위적으로, 인공적으로, 심지어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지성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겁니다. 예배는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준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겁니다. 온전하시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자, 우리의 공로나 노력이 필요 없다해서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까? 온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배 전에 난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망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뭐랍니까? 층계로 계단에 오르지 말라. 층계로 재단에 오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이스라엘의 당시의 옷, 모든 전통들의 옷은 뭐냐면 겹쳐서는 입어요. 윗도리든 아랫도리든. 그래서 남자도 치마처럼 이렇게 겹쳐서 여러 겹쳐서 입어요. 그런데 뭡니까? 속옷이 따로 없었습니다. 속옷이 따로 없기 때문에 계단을 오를 때 아래에서 하체 속살이 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다른 이방 종교에서는 성적으로나 자극적으로 이렇게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요즘 우리의 삶으로 보면 일상적으로 쓰이는 섹시하다는 모습, 섹스 어필하다는 모습, 자극적인 모습, 지나치게 감정적인 모습, 환상 같은 게 빠지는 모습, 그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 세련되게 보이려고, 뭐 멋지게 보이려고, 젊은 애들 말로 섹시하게 보이려고, 매력적이 보이려고, 막 관심을 끌려고, 감정적으로 자극하는 이런 모든 모습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 끌려가요. 어디 막 그 젊은이들 그 열린 예배하는 데 보면 구름 때까지 막 젊은이들이 모여요. 근데 그것 가지고 뭐라고 하지는 않아요. 여름이니까 여학생들 막 백바지 핫팬츠에 막 맨발에 막 쪼리 신고 막 윗도리를 막 끈나시 입고 막 뭐라고 하지 않아요. 막 괜찮아 어떡하겠어. 그렇게 막 자율로 규제하고 잘하니까 막 편안하게 구름대 같이 예배의 자리에 모여요 젊은이들이. 근데 막 예배 들어오기 전에 준비 찬양 때도 보면 막 쿵쿵 하는데 막 이게 막 물잔 정도가 아니라 막 책이 들썩들썩 할수록 쿵쿵 자극적이야. 그 안에서 어디 막 클럽 스탠딩 막 콘서트 하는 것처럼 쿵쿵 찬양하면서 눈물 흘리고 번복되고 그래 보면 전 노래 받는 것 같아요. 냉정하게 말씀드릴까요? 자극받은 거예요. 그냥 많은 부분이 그래 말하면 지는 그것도 할 줄 모르는 게라면 할 말은 없는데 젊은 남녀들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자극받고 그 분위기에 자극받는 거예요. 많은 부분이 그걸 다라고 말하면 제가 비난받겠지만 오늘 뭐랍니까? 예배는 그런 거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다른 무엇에 시선을 끄는 건 예배가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어디에다 자극 주는 거 그건 예배가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이벤트를 해서 사람을 모으는 거 그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그건 하나님께 예배가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모여도 예배가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교회에 사람이 모여있어도 그건 예배가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부정하게 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전체를 보면 무엇입니까? 참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 예배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깨달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만이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만이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만이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 자리로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늘상 하는 말 같지만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진정한 예배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합니다. 모든 거 내버리고 모든 거 포기해버리고 모든 거 남들 하는 거 다 따라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들은 뭐 만들고 남들은 뭐 세우고 남들은 뭐 지장하고 그럴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예배자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하신 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